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8장에서 7 나팔들이 하나씩 하나씩 울려 퍼지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박과 불의 재앙으로 땅에 있는 사람들과 채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나누었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는 바다의 물이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들과 샘물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네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재앙 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5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입니다. 이 무저갱은 마귀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러한 곳이죠.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에까지도 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게 이게 되죠.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이 왜 나왔을까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무정행에서 풀림을 받은 것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악한 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황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황충의 정체에 대해서 11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의 뜻은 파괴라는 뜻입니다. 그 황충의 우두머리가 바로 파괴자라는 것이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충은 사탄의 부하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경계를 또 세워 놓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또 6절에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괴롭힙니다. 파괴합니다. 시간도 정해놓았죠. 5달 동안만 괴롭히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또 6번째 나팔이 울리자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병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억이나 되는 큰 군대를 가진 이러한 악한 영입니다. 현재 세상의 어떤 군대도 군대 규모가 2억이나 되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해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를 죽이죠. 2,000마리를 물에 빠져서 죽입니다. 돼지 2,000마리에 귀신 하나가 들어갔다면은 귀신이 2,000마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니까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7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2,000이나 넘는 이런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6번째 나팔 불었을 때 이 군대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불신자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불신자를 심판하는 이런 6번째 천사입니다. 생명까지 이제 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그 숫자에서 3분의 1을 심판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죠.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친밀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격려한 이런 행사를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합니다. 선물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선물을 나눠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귀한 전도 행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